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8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은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본드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없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보다 회화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문으로 전하면서 애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애가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특정한 형식을 지닌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종종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슬퍼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 장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업적에 대한 목록은 과시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음이 확정된 사람들을 향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대상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죽을 이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함으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가를 통해 더욱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고 그리고 돌이키고자 하신 것이죠. 본문 19장의 애가는 암사자와 그 새끼들 그리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이라는 두 개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 이미지들은 별개인 것처럼 보이며 연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유다 왕가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들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애가가 이스라엘 고관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죠. 첫 번째 이미지는 새끼들을 낳은 어미 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어미 사자는 우두머리가 될 새끼 사자를 선택합니다. 그 새끼 사자는 사자처럼 행동하면서 먹이를 찢고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 결과 그 새끼 사자는 열방의 사냥감이 되었고 결국에는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새끼를 대신해서 어미 사자는 두 번째 사자를 지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자는 더욱더 파괴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새끼 또한 열방의 사냥감이 되고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자에 관한 기사는 열왕기하 23장 33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여호아하스 왕을 상징합니다. 그는 석 달이란 짧은 통치 기간 이후 애굽왕 바로에 의해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통치는 먹이를 찢고 사람을 삼키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는 그의 통치가 극심하게 잔인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새끼 사자는 첫 번째 사자와 유사하게 행동합니다. 먹이를 찢고 사람을 삼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이 궁궐과 성읍이 어디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리석은 정책의 결과로 멸망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두 번째 사냥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째 새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이 두 사자로 표현된 왕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돌보기 원한 자와 삼켰으며 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는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는 물이 풍성한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아주 완벽한 조건, 너무나도 좋은 열매를 맺기 좋은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조건에 맞게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이후 포도나무는 더욱더 성장하여 구름 위로 치솟을 만큼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교만하여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큰 키의 나무의 뿌리는 뽑혀지고 동풍에 마르고 열매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지들은 불에 타고 그 포도나무는 메마른 광야에 심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 포도나무였지만 이후 교만으로 인하여 왕의 지팡이로 삼을 만한 가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다이며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건 가운데 이 유다를 심으셨습니다. 결과 많은 지도자들이 그 줄기에서 나왔고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열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여졌고 이 교만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뿌리 뽑으셨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가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 8절에 등장합니다. 애가를 전함으로써 18절에 등장합니다. 18장에 등장합니다. 애가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죽거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다윗 가문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패로 사멸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다른 곳에 소망을 둔 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 자신에게 설령 내 자신에게도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묵묵히 이어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열매를 두고 교만하였습니다. 나의 성취라고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결과 광야로 옮겨 심겨졌고 이제는 더 이상 지팡이로도 쓰지 못할 비참한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참된 겸손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참된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행보의, 이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 자신을 의지하였거나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오직 주님만 더욱더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